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33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 급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그나에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중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은 자연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이 시대 속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사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해임을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만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꼭 어떤 악한 영에 의해 어둠의 근세에 의해서 행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따라 헌법을 따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불법을 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어둠의 영의 근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은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전혀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뒤에서 매니플레이트 조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요.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싸움만 구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법을 지킬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가서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경험한 사건은 그곳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크리스찬이 바로 루디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이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하던 여자였는데 자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 속에 역사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빌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그 사건인데, 감옥에 들어간 후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쓰고나고 차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제수대에 그것이 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를 지키고 있던 옥사장, 장수장은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이 바울이 그에 말하기를 우리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그대로 있다. 결국에 장수장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 빌립보에 두 번째 경험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는가? 그 공개의 패턴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사건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바울을 어떻게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까? 이 첫 번째 공격은 밖으로 아주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아주 간사하게 교활하게 하나의 악한 것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녹이도록 하나님으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논을 팔았는지 아니면 밭을 팔았는지 아무튼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 저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밭을 팔고 절반은 우리가 쓰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이 밭을 팔았는데 욕심이 생겨서 절반을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네 마음 속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찼느냐? 내가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절반은 내놓고 절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달콤하게 아주 쉽게 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까? 첫 번째 공격했던 이 귀신 여자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다.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크신 아들들이다.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 맞아요.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에 쏘가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를 이용해서 전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데 불빛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살짝 초를 한 자 훔쳤어. 초를 한 자로 훔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불빛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설정하고 초를 한 자로 훔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물질도 돈도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완전히 바른 방법을 통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유혹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마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빛의 복음의 빛이 없는 자들에게 그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구원의 소리를 지르고 진리의 말을 하고 어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신 들린 소리를 지를 때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며칠 시달리다가 하는 수 없이 어떻게 귀신아 나오느라 귀신을 그 여자로부터 쫓아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라사 광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멀리서 귀신 들린 고라사 광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쫓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광인이 쫓아와서 예수님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즉시 그의 증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귀신아 나오더라 즉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들어온 귀신아 그 사람부터 나오라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그냥 두십시오. 바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사람이 거짓말도 잘하고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진리를 선포해.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습니까?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된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정치꾼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공수표를 날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밑에 전사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말로는 검찰 개혁을 한다 했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신학교 교수가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대요.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부활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데 왜 학생들에게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국에 밥그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열매를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 년 동안 거짓을 유장해서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증거가 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에게서 참된 진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장하고 진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쏘가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칩니다. 무당이 구틀을 합니다. 정말 쪽지기처럼 잘 잡아내고 잘 집어내는 거예요. 잘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게 따라가야 됩니까? 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관련돼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가한다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러쳐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많이 증거해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올지어다.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수사기는 마귀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부욕해 하겠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더 주겠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왜? 결국 거기에 들어가면은 따라가면은 마지막 그 지옥의 늪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귀의 최종의 목적은 지옥을 들어가기 위해 사는 목적이거든요.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밖으로 강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아주 서구소하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이 자기 계획이 실패가 되면은 어떻게 또 두 번째 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압박을 가해오고 손해를 끼치고 때론가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드러내어 공격해 올 때에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이 바울과 신라를 공격했던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방법으로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실패를 하면은 두 번째 어떻게 공격을 해오느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혼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선동해서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사람이 탁현민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좌파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의 연혼을 형성합니다. 하는 꼬라지가 꼭 마귀가 공격하는 모습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동원해서 연혼을 만듭니다. 그러게 소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연혼을 조장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어두운 근세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는 우리가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격하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이제 형성이 되고 확보되면은 이제 민심을 사로잡습니다. 민심을 사로잡으면 이제 폭동을 행하고 불법을 행합니다.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이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폭행을 행하고 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노조들 보십시오. 노조들 행하는 거 보십시오. 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폭동을 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법을 따라 지켜야 되는데 법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꼭 마귀가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검역, 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써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감옥에 처넣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방법을 마귀가 바울에게 쓴 것입니다. 주인들은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선동해서 재판도 하기 전에 그들을 몰매로 때렸습니다.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바울에게만 있겠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니, 베드로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나에 금식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물러납니까? 절대로 마귀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이용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를 이용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붙잡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딱 앞에 나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이 마귀는 누구를 이용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패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이용합니까? 보십시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폭동을 일으키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그 법정에서 옳은 법을 행했습니까? 옳은 판결을 내렸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예수님은 마귀의 불법의 공격을 통해서 십자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속행을 치지만은 이긴 것이 아니죠.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그것을 죽음으로써 이기게 만들어서 부활케 해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여론을 만들고 충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사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다 감옥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감옥에서 나왔고 신라도 감옥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 효력이 나타납니까? 진리라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핍박이 있을 때에 진리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난이 있을 때에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려워지면 힘이 생깁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때에 어떤 역경도 그들을 묶어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공격 안 합니다. 첫 번째는 미끼를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정욕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나에게 절발하면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 마귀의 미혹으로 유혹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마귀의 계획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말했는가, 진리의 말이라도 누가 말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귀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들은 대처하고 이겼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공격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들은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들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했습니까?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힘은 돈의 힘이 아닙니다. 군사의 힘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힘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요, 감사요, 찬양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와 찬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때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수 있다면 계속 걱정하십시오. 걱정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몸만 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한다고 근심을 가지고 불평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키가 한자나 크겠습니까? 결국 자신만 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듯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 특별히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롱 때문에. 조롱이 나를 이렇게 해서 사람을 대항하면 미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저 사람만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독을 품을 때에 그 독을 품는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독한 말을 할 때에 그 독이 먼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이 그 사람이 가기 전에 그 미움 때문에 내가 파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상대에 가기 전에 나를 먼저 축복하고 다음에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 간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을 기도할 때에 저 기도의 축복이 나에게 먼저 그 다음에 상대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그 용서가, 그 축복이 먼저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위대한 힘이요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위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십시오. 생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간수장과 간수장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의 권력자를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나는 셈에 상관들이 부활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왜 간밤에는 때리고 가뒀는데 왜 하룻밤 지새고 나니까 나가라고 합니까? 간밤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저들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마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권력도 길어봐야 몇 년 안 갑니다. 한 5년 갑니까? 대통령 권력이 5년 갑니까? 끝나고 나면은 그 권력도 우리나라 대통령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다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돈을 믿고 돈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사라지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사는지 지금 좌파들이 하는 꾸라지 보십시오. 권력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좀 잘하지. 잘했으면 참 좋았는데 잘못하고 자기들이 벌을 피하기 위해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데 나 못 나가겠다. 너희들 알아서 나를 데려나가라.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 그래서 그 상관들이 와서 바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더 머물러 있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을 건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을 그냥 차버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더 머물러 있으면 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마귀는 옛날 바울과 실라에게 공격했던 그 공격의 방법, 그 패턴이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이 시간도 이 물질도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미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통하여 공격해 올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이겼던 방법, 우리는 찬송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겨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세상에 권력을 잡고 여러 가지 악한 권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옛날 마귀가 행했던 그 모습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저희들도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이 모든 방법을 알고 다 대처하며 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